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즘같이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갈수록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 또 가난할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았는데 이제 풍요롭고 또 나이 먹고 나니까 웬만한 일에도 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지 않나요? 왜 그럴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돼서 과거를 돌아볼 여유보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왔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해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감사한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미국의 필그림이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으로 따진다면 필그림이 원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을 보면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가 왜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그런 절기로 지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그리고 칠칠절은 구원의 적용을, 그리고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해마다 잊지 않고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가 갖는 의미가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형 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넣고 일주일간 집 바깥에 초막을 짓고 보내는 축제와 같은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왜 이렇게 초막에 지내라 하십니까? 지금은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에 살게 된다 할지라도 이 풍요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한 주간씩 추수를 마치고 집 바깥에 초막을 지을 때 아마도 집에 아이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집을 놔두고 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야 해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에게 초막을 함께 지으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이야기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믿게 되었는지 설명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절기는 단지 축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신앙 교육의 장이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절기들이 점점 형식만 남고 가르쳐야 할 내용은 쏙 빠져버린다면 아마도 우리 자녀 세대에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지금 유럽에는 할로윈데이가 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보다 아이들에게 더 흥미로운 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좁아서 사실 몇 년 전부터 복음당에서 성탄절 행사는 꿈도 못 꾸게 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처음에는 야외에서 작년처럼 이 플래시몹 행사를 준비하려고 기획했는데 작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 전체 성도에 비해서 참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예 각 부서별로 영유아부 학년전과 또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는 그런 행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하면 성탄절 아닌가요? 저도 성탄절 한두 달 전부터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몇 달간 같이 준비하고 또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전기로 만든 그 성탄 추리를 지금 보면 참 유치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거 확인하고 이랬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성탄절 이브 날 친구들과 같이 성탄 그 새벽송을 준비하고 그 추운 영하에 아이들과 함께 그 집집마다 돌며 성탄 그 새벽송을 돌 때 그 추억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추억이 없다는 게 참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지난 그 2년 전에 우리가 DIY 크리스마스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각 가정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눌 곳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획하고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부터 브로셔로 어떻게 준비할지 나갈 텐데 미리 마음에 그런 준비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의 정신을 살려서 함께 나누는 곳에 사용되고 일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보다 더 훨씬 열악한 이 낙도의 목회자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교회 건축을 앞두고 사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절기 헌금은 약속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사실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의 따스한 보살핌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지 않나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배려와 사랑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과거의 흔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아직 잡지 못한 미래의 기회만
우리는 너무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남의 말이 아닙니다. 요즘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도 감사보다 현실의 문제와 또 미래에 대한 이런 불편함에 대한 문제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서 마음의 소비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돌이켜 이 성탄절 그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참으로 아무것도 불평할 게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복에 겨운 것이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한 성도님의 고백처럼 유흥과 한가운데 교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요? 이런 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나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비좁은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잘 나와주는 것이 정말 기적 같아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실 이런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어쩌면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광야의 척박한 땅은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황무지였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이 장정만 60만이면 반대로 여성분들은 또 60만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 가량이 어떻게 그곳에 살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광야 40년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단지 먹을 것만을 위해 사는 존재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허무함을 채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이나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결핍들 어떻게 채워졌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사실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결핍들이 채워지지 않았나요? 사람이 단지 욕망을 쫓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더위와 추위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해결하셨고 심지어 그들의 의복과 신발까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의할 것 같으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광야는 그런 곳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곳이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 겸손해지고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곳, 이곳이 광야가 아닐까요?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나의 수고와 나의 열매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아닐까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지나온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성취가 아닌 나의 존재 자체를 지탱해 주었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실 징계라는 표현이 좀 거스르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으시다면 징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 징계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들이기에 우리가 단지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만 아니라 단지 돼지에게 먹을 것만 주는 존재가 아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아닐까요? 징계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가 있다, 애정이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하며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의 끝자락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즉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성취되지 않는 여전히 우리가 성취해야 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누릴 약속을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비록 이스라엘에게 그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미 그 땅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지막으로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미래의 것이 아닌 현재의 것으로 받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맨날 하나님 뜻만 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 이 범사라는 말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일만 아니라 때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까지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안다면, 그분의 경영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수준과 내 안목에는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해롭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룩하게 빚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고 비록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처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록 그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미리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줄 믿고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감사와 불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나 비록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품성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이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액자 같은데 성경 말씀을 많이 적어서 그 선물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항상 단골로 보였던 말씀입니다. 집집마다 가면 하나쯤 다 걸려있는 그런 액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유익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찬송은 감사 생활의 절정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삶, 그것이 곧 감사의 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 머물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이 땅의 토양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욕망의 땅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 거룩한 땅이 되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땅을 이스라엘로 심판하시고 그 땅이 우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몇 가지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셨고요. 2절로 3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4절로 6절에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셨고 7절로 10절에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길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그를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입장에서 베푸신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수고와 사랑을 알아주면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모든 피로가 씻은 듯 다 사라지지만 반대로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아이들이 받은 것은 기억 못하고 받지 못한 것만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참 속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하나님 입장이 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으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컨트롤해야 되는, 그렇게 안 되면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내 삶을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나의 가족들과 직장의 모든 일들까지 다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과거의 성취는 자랑이나 실패는 절망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으니 막연한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과 불평이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늘 충만하고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사에 주님도 늘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감사할 일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가 우리 입술의 감사요, 생활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며 살면 희한하게 불평할 일만 계속 생기지 않나요?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 늘 짜증나는 일만 생길 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며 감사할 조건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감사가 늘 넘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응답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역시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들이 많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응답받지 않은 일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많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앞으로 응답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에 기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와 또 다가올 약속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 충만히 채우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